6월 20일 목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죠. 그 십계명에서 오늘은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금지의 계명인데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만큼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만큼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이것이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삶의 방향이 그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 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막 내모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의 목표도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일과 영성에서 팀 켈러가 그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웃사랑의 표현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고 우리가 사람들 잘 응대하고 직장을 통해서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웃사랑을 증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증진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건 너무 귀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해도 되는 만큼, 이것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자기가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병적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증명되는, 그럴 때는 누군가를 돕지만 그것이 좋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프면서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죠. 함께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흘러가는 삶의 반응이 될 때 그것은 가장 안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며 내가 싫은 행동을 상대방이 하지 않고 또 이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이거 황금률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잉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직원들 월급 주면 이게 이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더 남는 것도 없고 덜 남는 것도 없이 이제 0이 될 때 한 달 동안 뭐 했나 했을 때 직원들 월급 줬으면 그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귀한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잉여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이게 미시파트라는 공의, 정의라는 뜻이고 인자는 이게 헤세드를 뜻합니다. 이때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이 정의라는 이 단어는 공평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언제 심판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그 이스라엘 안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가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전 공동체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걸 통해서 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아, 과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의 심판의 그런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에게 돌린다라고 의미를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있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도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약한 사람을 좀 안아줄 수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조금 받아줄 수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래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다 공평한 것이죠. 그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로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남보다 나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흘려보내야 될 그런 은사이며 그런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죠. 나한테 조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겠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뭐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뭔가를 나눌 수 있어요. 내가는 부족하면 나눌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그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 약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사 가서 또 이웃에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고 친절히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자들에게 우리가 그 풍성한 정서를 좀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가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후이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이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복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누어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